하나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벚꽃도 주위에 많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 지은 죄악을 부끄러워하듯 우리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잠시 집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도리어 자연은 숨을 돌리고 하늘은 푸르게 빛나고 공기는 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 위에 저지른 죄악들이 인간이 잠시 집으로 들어간 사이에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과 폭력, 성적인 타락과 인간을 향한 죽음의 살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온통 덮고 있는 듯 보입니다. 거짓을 말하여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들, 거짓임을 알면서도 진리라고 가르치는 사기꾼 종교 선생들, 사람을 속이기 위해 생각을 짜내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리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저급한 인간들, 마음의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듯 살아가는 도덕성이 마비된 사람들, 사람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이들, 어린아이들을 협박하여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들, 성적인 타락에 물들어서 상대를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 하나같이 이들의 이름이 인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 이토록 타락을 하였습니까? 주님의 형상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속되고 탐욕적이며 욕망에 가득 물들어버린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대책 없고 희망이 없는 인간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역겨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 되신 그 주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이 힘을 잃게 하시고 정의가 도래하게 하시며 사랑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오나 우리를 선하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어가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으며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동일하게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참 예배자가 되어 온라인 속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예배당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탈리아에서 긴 시간 전세기를 타고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공항을 거쳐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돌아온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곡으로 돌아온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설에 격리되어 있을 때에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깝게도 영국에서 돌아온 우리 자녀가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어 치료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모든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폐나 장기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건강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는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유럽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호주에 남은 이들, 특별히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남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이오나 그곳에서 잘 적응하며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 외국에서 토착인들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한결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역자의 사례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힘들게 지탱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배워야 할 것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하나 조금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열조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하나의 비밀이 하나 열리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곳에 한 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 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3절, 4절은 이제 그두라 후처를 맞이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고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과 4절은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두라를 통해서 퍼져나간 아브라함과 그두라를 통해서 퍼져나간 또 다른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언제쯤 맞이했을까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맞이했을까요? 맞이했을 것 같기도 한데 사라가 죽은 다음에 한 30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러나 나이가 이미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미 그때도 아브라함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했고 또 사례도 이미 태가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두라의 그 자손이 6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6명을 다 낳았을 리가 없으니까 아마도 계속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아이를 낳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다면 아마도 이 그두라를 거두고 그리고 그두라의 자손들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사실 앞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상상을 할 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두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로 빠져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은 성경의 어떤 그 의미 전달이 이것을 이 자녀들을 뒤로 이렇게 빼서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대표적인 한 인물로 이스마엘을 하갈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또 다시 분명하게 비교하는 의미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을 비교한 후에는 그두라의 자손들은 뒤로 이렇게 빼놓았습니다. 이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뭐 많이 외울 필요도 없겠고 또 우리가 알아도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다만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에 2절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나오죠. 미디안 족속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제 그런 민족입니다. 또 보면 3절에도 보면 이제 아수르 족속과 그런데 여기서 말한 아수르는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뒤에 나오는 아수르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는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수르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그 이삭의 자손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제 적대하고 또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 되는 함께 살며 또 함께 서로 고통받으면서 또 서로 뭐랄까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미디안의 아들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말은 다 주었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상당한 분량을 주었다라는 의미겠죠. 6절을 보면 서자들에게 줬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두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가족들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또 이스마엘과의 관계도 잘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좋은 죽음은 자신의 생명이 다 끝나서 완전히 소진되어서 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그 모습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충분히 소진했다. 충분히 채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충분히 채워서 하나님의 앞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고향으로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기 이스마엘이 함께 등장을 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마엘이 그의 죽음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 헛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마엘까지도 그의 장래에 와서 그를 장례하고 있는 모습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내어 쫓았지만, 내어 쫓는 동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이스마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만큼만 가지고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그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인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꽂히시지 않았을까. 아들을 내놓으라고까지 하시는 그 명령을 주실 만큼 정말 귀한 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손에게 내가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너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너에게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다지시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인들, 훌륭한 인물들, 대단한 인물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꼽는데, 저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한 인물을 꼽으라면은 저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녹, 또 여러 이름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그 행적은 잘 드러나진 않는데, 아브라함의 행적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최고의 절정에는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항상 승리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되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는 말자,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어요. 그거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축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자손을 통해서 오심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강박관념이라 그럴까요? 내가 아브라함까지도 이겨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 안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그 여정,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저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잘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도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또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을 합니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적지에서 목적지로서의 도달,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이니까 그곳으로까지 가라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은 도리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시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초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했던 곳에서부터, 고향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낯선 것을 계속 밟아가게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이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인생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초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가 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지나쳤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기근이 생겨나자 바로 접었습니다. 바로 접어서 그 땅에서부터 그냥 바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상의했을까? 제가 볼 땐 상의한 것 같지 않죠. 아브라함은 이때는 자기의 판단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사라가 잡혀서 어떻게 보면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뺏기는,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풀어주시고 다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일도 했고요. 사실 거짓말도 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하얀 거짓말이랄까, 반쪽 거짓말이랄까,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누이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한데 누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부각해서 정말 정체성을 숨긴, 정말 진짜 정체성은 살짝 숨겨놓았던 그런 모습이었죠. 또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기로부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죠. 그도라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라도 아마도 그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또는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어떤 요청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그도라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우 인간적이다. 당시에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많은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약속이 하나 더 있었을 뿐이죠. 약속의 아들이 하나 더 있었을 뿐이지 약속의 아들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도라의 이야기 속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다지 대단한 것 같지도 않죠. 또 그 이후에도 그랄 땅에 갔을 때 또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또 속였던 일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25장에서 또 후처를 맞이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고 그로부터 인해 일어났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시는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믿음의 조상에게도 이와 같은 허점은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보다도 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실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실수했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욕심 부릴 수 있고 우리가 욕정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건 잘한다고 생각해서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보여줬던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떠났던 장면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그냥 떠났다.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난 겁니다. 이 자체가 출발이 큰 뭐랄까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곡점입니다. 이제는 고향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친척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통이라든지 관례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쪽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고 나갔습니다. 13장에 보면은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아도 참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는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를 차지해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그냥 넘기죠. 매우 인간적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도리어 매우 신앙적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우를 가든 좌로 가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그리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마음껏 맡기는 거죠.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양보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저는 도리어 큰 믿음을 봅니다. 이거는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걸 맡기고 흐름에 맡기는데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하는 그 믿음이 표현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조를 바치는 장면은 후에 우리 신약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그때 누구를 만난 것으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으로 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영원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나타난 정말 끝도 없고 그리고 시작도 없는 그 제사장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분을 알아봤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그저 일상적인 일것처럼 지나가는 일이지만 나중에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해석을 하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도 당시에 나그네들을 박대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부하는데, 그것도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했죠.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부지 중에 누굴 대접했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이 하나님을 대하듯 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 장면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또 다른 믿음의 행위다. 또 다른 아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 내어 쫓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첫 번째로 내어 놓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놓았고,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24장에 늙은 종을 또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아브라함은 멋진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았는데도 그의 장례식에 이스마엘이 있다.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으면 그럴까. 또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가 모리아산에서 꽁꽁 묶여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다. 그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였길래 그랬을까. 또 늙은 종을 보내서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 베피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을 다투면서 일하고 있다. 어떻게 그 종을 그렇게 감복시켰을까? 그의 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결점이 많고 믿음의 길에서 또 실족한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의탁했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을 보면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그를 존경했고 그의 신앙을 따랐다. 심지어 종까지도, 아들들도 모두 그의 신앙을 깊이 존경하고 따랐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 사람처럼까지 욕심을 내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분을 넘어서려고까지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함께 여정을 우리 따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